2009년도에 영화가 요즘은 뭐 1년에도 막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나오지만요. 2009년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소니 픽처스가 만들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픽처스가 배포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s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한국말로 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입니다. 1편과 2편으로 제작되어졌는데요. 그렇게 대흥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대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영화가 되어졌고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상영이 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았던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평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평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재가 참 신선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뭐 기계가 하나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작동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만화이거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근데 그 소재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사실 하늘에서 뭐 음식이 내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상상해서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고 그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소니에서 이걸 2009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소니 아이디어보다 약 한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원전 1450년에 하나님이 벌써 이 아이디어를 써먹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이 만화 같은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엉뚱한 만화 같은 아이디어를 내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방법도 많은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이런 만화에서나 있을 만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왜 내셔서 왜 그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만화 같은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냈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쓴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쓰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 바로 다음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에서 원망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엘림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음 장소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장소가 오늘 이 만화 같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데요. 바로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냥 신광야 그러면 우리가 신광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뉴 데저트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자꾸 해석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땡 틀리셨고요. 그 신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신이라는 곳입니다. 장소 이름이 신입니다. 신이라는. 그래서 신이라는 광야에 이들이 도착했는데 도착한 시간이 둘째 달 15일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제 그 달을 첫째 달로 계산을 하게 하셨는데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첫째 달 15일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얼마 만입니까? 한 달. 그죠? 역시 장로님 계산이 빠르십니다. 한 달 만에 지금 신광야라는 것을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들이 광야를 이렇게 뭐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돌았으니까 아주 긴 여행이죠.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처럼 자기네 문화가, 자기네 컬처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나 뭐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한 달 이상 여행하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아주 뭐 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입맛에 안 맞아서도 고생하고, 그죠? 그래서 또 뭐 여행 같은 거 이렇게 다녀오신 사진들밖에 요즘 안 남잖아요, 그죠? 사진들 쭉 보면 요즘은 50% 이상이 다 음식 사진.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뭐 그죠? 뭐 무슨 뭐 인스타그램인가 들어가 보면 다 먹는 거밖에 없어요. 사진이 요즘. 그죠?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를 광야를 돌았으니까 아마 가지고 나온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먹는 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배가 고프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 원망. 원자만 들어도 자다가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또 원망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5장에서 원망은 오늘 16장 원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15장에서는 좀 간단한 원망이었습니다. 16장에서는 이 원망이 아주 깊고 아주 진짜 원망스럽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죠? 잘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대부분 현재가 힘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괜히 나왔다.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거기서 종살이를 했는데 종들이 뭐 가마솥 곁에 얼마나 고기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죠? 뭐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이게 기원전 1450년이니까 기원전 1500년에 뭐 음식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거기서도 열악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에서 힘들다 보니까 옛날 일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원망을 해도 지금 막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 있을 때 그냥 그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떡 풍부할 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차라리 뭐가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시잖아요, 그죠? 원망하실 때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원망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 같죠? 그죠?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다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래 잘하는 게 뭐 있어? 뭐 돈을 제대로 벌어와, 뭐 애들을 제대로 키워. 이 웃는 분들은 뭐죠? 웃는 분들은 집에서 많이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많이 말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죠? 그 우리 꼭 끝에 가서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 이런 건 원망이라도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죠? 거기에 고기도 많았고 뭐도 많았고 애굽이 훨씬 좋았는데 이게 뭔 고생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절의 본문인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죠? 이게 소니에서 만들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음식은 두 종류였는데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이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슬처럼 맺혔다라고 설명합니다. 31절에 가시면 흰색의 갓씨 같고 그죠? 먹으면 구운 과자 같은 맛이 난다. 달달한 꿀 바른 구운 과자. 아마 아주 맛있는 여러분 시리얼 설탕 왕창 들어간 시리얼 드시는 거랑 아마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달달하니 아주 맛있는 그게 아침마다 내린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요. 메추라기들이 잘 못 날릅니다. 원래 이렇게 잘 뛰어당기는 새인데 바람에 엉결결에 막 날아가지고 메추라기가 이 텐트 치고 있는 진영에 막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는 또 이 메추라기를 구워서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이게 하나님의 식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식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이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이 만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보 단계의 적용법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카페를 하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저에게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십니까? 그랬더니요. 아마 그때도 이 본문과 연관됐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그날 먹을 것만 그날 수확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혹시 내일 이게 안 오지도 않을까라는 불신이 생겨서 조금 더 많이 그것을 걷어놓으면 어김없이 남은 것은 다 벌레가 먹고 썩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방법의 만나를 우리가 먹는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음식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먹는 방법을 한마디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내일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먹을지만 이렇게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 전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날에는 하나님이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안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걸 먹을 수 있게 하셨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믿고 순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집사님께서 이걸 이제 적용하시려고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장사를 안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카페 같은 경우 이 주일날 오픈하면 보통 평일보다 매상이 2배랍니다. 2배, 뭐 1배 반, 2배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냐 열어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만나는 이제 하루치만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이거를 포기하자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전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크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좀 이렇게 비즈니스 형태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데어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열어야 되니까. 이건 뭐 본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주일날 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이걸 주일 성수라고 해서 무조건 막 주일은 닫아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이 경제적인 걸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그분에게 섣불리 닫으세요, 뭐 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할 말 없을 때 대부분 뭐라 그러죠? 기도해 보십시다. 예. 잘 빠져나가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물론 하지만 그러고 진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맨 처음에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직원이 보는 동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얼른 오시고 또 직원도 예배 드리러 갔다 오게 하시고 이렇게 막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막 점점 바빠지니까 이제 이 주일날 본인이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잘 벌리니까 주일날에 뭐 보통 때보다 2, 3일치를 하루에 버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집중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요. 주일날 문 닫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왜 문을 닫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문을 열었더니 보통 평일보다 한 2-3배의 수입이 더 생겨서 되게 좋긴 좋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가정에 애들이 문제가 생기죠.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이것저것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그 돈 다시 다 하나님이 빼가더래. 그래서 이건 괜히 헛수고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문을 닫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죠. 뭐 목사는 답할 거 없을 때 항상 그거예요. 그죠?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렇죠? 만나는 분명히 그날치 믿음을 가지고 다음 날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똑같이 비즈니스도 아니면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시는 것이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삶 속에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믿음이 잘 적용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적용하려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적용하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굳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엘림을 막 한 수백 개 만들어 놓으셨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뭐 이 대추 야자나무랑 뭐 과일들이 풍성한 곳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으셨어도 되잖아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하늘 이 상상하기도 힘든 만화 같은 일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라는 사실만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릴 것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무리수를 쓰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죠? 뭐 지나가다 발에 걸렸는데 캐보니 고구마더라 뭐 이러면 좋아요. 그냥 먹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도 공급하시고 공급자가 되실 수 있는데 굳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게 하셨다는 것은 아마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또는 주일날 문 닫아라 뭐 이런 정도의 적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오한 적용이 아마 이 부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적용, 이 심화적 적용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6장을 펴십시오. 오늘은 성경책 있으신 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요. 오늘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은 같이 번갈아 보시면 정말 더 은혜가 되고 깊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본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 오병이어 사건을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빈들이라는 곳을 갔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신광야에 갔죠. 구약식의 광야가 신약에서는 빈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이 해가지고 배가 고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5,0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공급이 필요한, 음식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15절에 끝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시작되는데 잘 아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도 등장하고 22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 이틀 전에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맛보고 또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면 뭐가 생겨요?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들이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나움 건너편인데 이 장소가 어떤 것인가 하면 23절에 보시면 가로쳐 놓고 이 장소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아까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자리 가까이 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내용의 모든 배경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틀 전에 경험했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3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건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가지고 증거를 따지는가 하면 기적, 표적을 가지고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1절에 기록된 바, 자신들이 아는 기적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사건과 출애굽기 16장 사건을 지금 연결지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틀 전에 보여주었던 그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이 곧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 그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엄청난 공급자, 그죠? 가난한 자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틀 전에 봤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만나의 기적, 그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예. 왜냐면 오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항상 대화하실 때 상대방이 말한 것 위에다가 얹어서 말하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기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32절에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이건 잘 보시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자, 그들이 먹을 것을 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많이 먹었느냐, 그게 어떤 음식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떡을 주실 것이다. 이 음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출애굽기 16장 31절처럼 뭐 희고 가시처럼 생겼고 뭐 꿀맛이 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왔느냐라는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출애굽기 16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공급하시는 방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하늘에서 공급하셨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이 하늘에서 온 음식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뭘 먹었느냐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먹었느냐, 고기를 먹었느냐,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살이 쪘느냐, 빠졌느냐, 다이어트 음식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늘 하면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하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아버지와 father와 sky 이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kingdom of God인데, God이라는 말을 이들이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말, 즉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참 떡을 주시나니, 참 생명의 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굳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다른 방법도 많은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왔다는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신약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음료요, 참 음식이요, 참 생명이요, 참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만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 풀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이건 진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죠? 이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더 할 말 없이 분명하게 딱 선언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문제가 다 풀어졌구만.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워서 먹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좀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풀어야 우리 삶에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참떡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온 음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먹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신 게 뭡니까? 또요. 성찬식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빵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너무 막 이렇게 이 행사적으로 막 어떻게 좀 무슨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으로 너무 바꿔버려 가지고 사실은 너무 자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복잡해져 버렸는데 사실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찬은 매주일 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그 만나는 언제 먹었어요? 애굽에서부터 먹었죠? 이스라엘 출애굽기 16장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만나를 먹었어요? 홍해를 건너 세례 이후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요즘은 뭐 별로 이렇게 이 광고를 잘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등록하라 그러잖아요. 왜 등록하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멤버를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우리 멤버를 이렇게 좋아하셔요?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저기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떡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이 성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성찬을 통해 여러분 삶에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학적으로 성찬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가 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 내 몸을 먹으라, 내 살을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몸인데 성찬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학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성찬을요. 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하나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보이시잖아요. 뭐 제 입만 보이지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교회를 뭘 교회라고 부르느냐? 성찬과 말씀이 진행되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성찬은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봤어요.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그 키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원망하는 것이 열쇠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을 닫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서 주시는데 그것을 먹을 때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아까 뭐라 했죠? 믿음과 순종. 똑같은 방법이 요한복음 6장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으려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에이 목사님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틀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틀린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자세는 늘 앉아서 저 목사님은 일주일에 5번씩 틀려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믿음으로. 그렇죠? 특별히 그건 뭐 목사를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음식이다, 양식이다라고 말했으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곧 순종을 의미해요. 진짜 믿는 건 순종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잔뜩 담아가지고 예수님은 이거고 뭐 성령님은 이거고 착착착착 공식을 외워가지고 나가시는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죠. 말씀을 먹으셔야죠. 일주일 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세요. 가끔가다 성경책 놓고 가시는 분 꽤 많으세요. 뒤에 일주일 동안 잘 안 찾으세요. 어떤 분은 2, 3주 뒤에 내 거 여기 있었네 이래요. 그렇죠? 물론 집에 성경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성경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뭐 저부터도요. 목사인 저부터도. 말씀 준비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 외에도 말씀을 먹어야죠. 제가.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말씀 듣죠. 또 뭐죠? 성경 공부도 하시죠. 새벽에 묵상도 하시죠. 그럼 말씀을 먹으셔야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약속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35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왜 이렇게 목마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배고플까요?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고 만족감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원망만 있고 불평이 있고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먹을 것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임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먹고 풍성히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